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 전 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의 제 삶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종종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어떤 대단한 일을 이렇게 이루어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상에는 허영이 끼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위대한 일은커녕 제 삶의 어떤 작은 부분들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한 제 모습을 또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 앞에서 이렇게 부여된 외적인 사역들을 잘 감당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제 삶에, 나의 개인의 삶의 다른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행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온전하지 못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그런 작은 영역들은 내 영역이다라고 고집하고 붙잡고 내어놓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돌아보는 그때 참 답답하다, 내 스스로가 답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깊은 감사의 마음이 또 제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제게는 참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일만, 사역만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다른 모든 작은 부분들도 주님께 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에 그런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생기게 된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여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도 나이가 더 들어서 언젠가 더 이렇게 사역하고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텐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오히려 더 마음의 깊은 곳에 감사가 들었던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도 여전히 저에게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많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드리고 싶고 주님과 나눌 수 있는 매일의 많은 시간들이 저에게는 있을 것이고요, 잠자는 시간 빼면 대략 18시간 동안 그 시간의 시와 분과 초를 주님께 드릴 수 있으니까요. 걷거나 먹거나 누군가를 만나거나 행하는 모든 일을, 그 작은 것들을 주님께 선물로 드릴 수 있다, 나는 주님께 이렇게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정말 기쁨이 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떠한 위대한 일들도 결국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작은 일들의 연속 속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실은 일상의 작은 일들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어떤 큰 일만 하나님 앞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실은 매일의 그 작은 순간들, 상황들, 시간들,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대단하고 위대한 교회도 여러분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이룬 하나님의 공동체죠. 여러분, 초대교회도 생각해 보면 그 초대교회가 감당했던 그 위대한 성령의 역사, 하지만 그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그 성도들을 보면 정말 지극히 작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은 다 그랬습니다. 육체적으로 보면, 외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그렇게 대단할 것 없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자들이 모였던 교회였는데, 근데 그들이 분명한 것은 있었는데 그 작은 삶의 복음을 충실하게 기쁨으로 그들의 매일의 삶에 차곡차곡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으로 그렇게 쌓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인생은 어쩌면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삶을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으로, 그렇게 복음의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같이 살아간 것입니다. 그 작은 자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을 핍박하던 그 세계가 나중에 그들로 인하여 감동하고 변화되어지고 우리도 당신들의 길로, 복음의 길로, 예수의 길로 나아가겠다라고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에서 그 매일의 작은 것들을 주님으로 채우고 주님께 드리는, 그걸 소중하게 하나하나 드리는 그 영성,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우리의 마음에 허영이, 허상이, 욕심이 찰 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읽었던 오늘 예레미야 22장 15절에 나오는 살룸이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살룸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면 그가 더 위대한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여겨질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귀한 나무입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정말 귀한 나무고요, 많지 않고요, 또 이스라엘도 주로 많이 수입했어야 되는 것이고요, 주로 왕궁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그러니까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더 강한 나라의 강한 왕, 부유한 왕일수록 백향목을 더 많이 가지려고 했겠지요. 그래서 살룸은 이제 왕인데, 그는 백향목으로 상징되는 그 크고 위대한, 그런데 허상인, 그것을 쫓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허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15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백향목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비유적으로 말하면 너의 왕권이라고 하는 그 너의 왕의 삶이 아무리 백향목인 채 하여도 그게 정말 너를 진정한 왕이 될 수 있게 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의 삶을 잃어버릴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왜곡된 모습을 잘 말해주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은 허용을 쫓고 있는 그런 신앙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허영과 허상을 쫓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와중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따르는 그 진실함에 서기보다는 신은 신앙을 도구 삼아서 세상의 허영, 허상과 욕심을 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이렇게 쭉 하다 보면서 또 제 자신도 그렇고요, 많은 성도들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런 허영과 허상과 관련하여서 우리 신앙생활에 종종 혼동을 주는 단어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중에 15절과 16절에도 각각 한 번씩 2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절 16절이 말하는 형통은 살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형통함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살룸, 그러니까 살룸은 그의 본명이고요, 그의 왕명은 여호아하스입니다. 이 살룸의 시대에는 실은 형통을 가장한 허영을 쫓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형통함을 구하는데, 근데 그 구하는 형통함이 실은 허영을 쫓기 위한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고 갖고 싶고 하는 대로 이루는 데 집중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no, 아니야 라는 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yes, 이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내가 지금 갖고 싶어 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고민하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에 성공하는데 도구가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살룸은 실은 진실한 신앙의 왕이었던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가 신앙의 세계를 모르는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형통함이 어느새 살룸에게는 그 결과만 바라보고 그리고 그 외적인 성공만을 추구하는, 그거를 더 원하고 더 원했던 그런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결과만 원하는 형통함이었지 형통에 이르는 길 자체에는 그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통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러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그냥 다 잘 되면 그게 형통함입니까? 여러분, 형통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의 몇 구절을 통해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빨리 찾으실 수 있으면 찾아 쫓아오시고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시편 128편 1절과 2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성경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할 때는 결과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은 무엇이냐면 실은 거기까지 이르는 모든 과정이 다 포함돼야, 그것이 다 있어야 그것이 형통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쫓아가는 겁니다. 실은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실은 하나님이 모든 목적입니다.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 삶을 드리고 걸고 때로는 목숨도 걸고 가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함입니다. 여러분, 형통함은 결과의 얘기가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요, 그가 물려받은, 그도 이제 아버지에게 왕국을 물려받았는데, 요시야가 물려받은 왕국은 남왕국 유다인데 망가진 상태였어요.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므낫세 왕인데 55년을 통치하는, 제가 알기로 가장 길게 통치한 왕인데 가장 악한 왕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 너무 심했고요. 우상 숭배를 하다 자기 두 아들을 불에 던져 넣었고요. 그런 나라의 중요한 일을,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데 신접한 자 박수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께 묻는 게 없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뭐든지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신의 왕국을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더 형통하게, 부요하게 한다고 싶으면 그게 바알이든 아세라든 하나님께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므낫세 왕의 시대를 열왕기하 21장 16절은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냐면, 그의 시대, 그가 다스리던 예루살렘에는 무제한 피 흘림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왕이 그렇게 자신의 욕심에 경도되어서 쫓아갔을 때 나온 건 불의와 포갑, 뭐든지 다 허용하는 거예요. 자신의 원하는 바를 위해서. 불의함이 가득 찼다. 그 아들 암몬이, 요시야의 아버지죠, 암몬이 왕권을 이어받았을 때
동일하게 므낫세의 길로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신하들이 참다 참지 못하고 반역을 하고 아몬을 패하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을 왕위로 세우는데 요시야의 나이가 8살입니다. 나이도 어리죠. 그가 물려받은 왕은 나라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망가진 그 방식이 그 나라의 모든 삶의 안에, 곳곳의 제도 안에, 정책 안에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요시야가 얼마든지 거기에 휘둘릴 수 있었겠는데, 여러분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대단한 결단 아닙니까? 대단한 결단 아닙니까? 이 망가진 왕국 세우기 위해서 또 다른 세상의 길을 취할 수 있었겠는데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우리를 세울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을 향한 길에 굳건히 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22장 15절에 보면 그 요시야 왕의 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는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왕은 자신의 왕의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주 연찬을 많이 베풀었어요. 나는 이렇게 대단한 왕이야, 자랑하는 거죠. 왕이니까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는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스스로 먼저 가난하게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낮춘 거죠. 그리고 그 마음으로 더 가난한 사람, 궁핍한 자를 돌보았다. 16절에 그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 길을 걸어갈 때에 15절 16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셨다. All went well. 모든 것이 잘 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어느 정도 형통해지니까 멈춘 게 아니었어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내려놓고 낮추는 것을 끝까지 갔어요. 왜? 그것이 그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요시야 왕 속에서 절박함이 느껴져요. 그 어린 나이에 망가진 나라를 앞에 두고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하나님만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절박함이 하나님 앞에 그로 영적으로 심령으로 가난하게 머물게 했고 하나님만 구하게 했고, 그리고 그 길을 그는 끝까지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 길로 갔습니다. 자기의 삶의 모든 영역,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의 모든 작은 부분, 이것은 내 것, 저것도 내 것,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모든 작은 것까지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살룸은 어떻습니까? 그는 그의 아버지에게서 다시 나라의 틀이 잡힌 왕국, 형통한 왕국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통함, 자기 아버지의 시대에 보았던 그 부요함과 형통함이 그에게는 욕심이 되고 허용이 되어서 그 부요함을 추구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인정받는 왕이 되기 위해서 그가 한 것은 아버지의 길은 모르고 백향목만 끊임없이 갖다 쌓는 거죠. 하나님이 이 백향목을 많이 가져야 네가 왕이 되겠느냐, 이렇게 한탄하고 계십니다. 그는 그 백향목을 더 얻기 위해서, 자신의 원하는 바를 누리기 위해서 그가 행한 길은 결국은 포악함으로 가고요, 압박함으로 가고요, 그의 시대에 다시 무죄한 피를 많이 흘렸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는 애굽 왕 바롯느고에게 붙잡혀가서 그곳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 시대는,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는 우리의 앞선 시대로부터 형통하고 번성된 시대와 풍요로운 시대와
많이 성장한 교회를 우리는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살룸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시대의 생각이 잘못된 형통함에 경도되어 있지 않은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부요함에 경도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요, 결국은 정말 부요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은 몇 퍼센트 못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주 기사에서 보잖아요. 정말 부유한 사람은 우리 사회에 몇 퍼센트예요. 문제는 모두가 다 부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 몇 퍼센트인데 모두가 다 나도 부유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경도돼서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더 나아가야 돼. 인생은 더 높아져야 돼. 인생은 더 강해져야 돼. 더 성장해야 돼. 더 부유해져야 돼. 더 강건해져야 돼 라는 생각이 기준이 되어 있죠. 가득 차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상승 곡선의 인생을 로만 생각하는 것으로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경도되어 있지 않는가. 너무 그러니까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 높아요. 우울증이 너무 많아져요. 불안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 더 가져야 된다는 생각, 비교하게 되고 더 못 가진 것 같고 부요함에 경도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종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생각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좀 부끄러운 말입니다. 실은 이제 교회 중직들도 교회의 모델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더 큰 교회, 더 부요해진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이 교회의 모델이 되는 듯이 우리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교회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 커지고 부유해진, 더 권세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듯 합니다. 우리의 앞선 시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요시야 왕처럼 걸었던, 그것보다 더 하나님 그분 자신이 너무 소중해서 주님이 불러주신 그 길에 서서 믿음의 길 자체가 너무 소중해서 주님 따라가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어서, 그래서 헌신하고 내가 가난해지고 나의 것을 내어주며 주님 사랑하고 섬기는 길에 걸어갔던 그 무수히 많은 작은 것들, 매일을 드렸던 그 삶의 길을 실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빨리 결과를, 빨리 형통함을 얻어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신앙의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초대교회 어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유하지 않았고요, 능력도 없었고요, 그 사회에서 그렇게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런데 그 복음 때문에 작은 삶을 드리고 걸어갔던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 세상을 치유하셨습니다. 그 세상을 위로하셨습니다. 그 세상의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을 통해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러한 당신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지 모를 세상적인 허영함과 부요함으로 경도된 마음을 우리도 오늘 밤에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백향목인채 하려는 그 마음, 그 삶의 자세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저 자신도 목회자로서 나도 백향목인채 하는, 저도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우리 주님을 쫓아가는 인생, 주님만 사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요것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그 작은 많은 것들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나를 내어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 요시야 왕의 그 절박함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절박함, 하나님만이 아니면 하나님 우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아니면 우리 가정이 안 됩니다. 제 인생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아니면 우리 교회가, 우리 시대가 안 됩니다. 여러분, 세계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기후위기로, 전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위기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멈추질 않아요. 멈추질 못해요. 우리에겐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 절박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만,
다시 하나님의 길로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가 작아진다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도 이 위기에 처하고 경제가 작아진다고 하고 한국교회가 작아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더 먼저 더 작아짐의 길로 갑시다. 더 먼저 하나님 앞에 가나님의 길로 먼저 가봅시다. 참된 가나님의 길을 먼저 감으로 이 세상을 향한 다시 위로하는 길을, 다시 회복하는 길을, 다시 치유하는 길을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저 옛날 유럽의 어느 시대에 교회가 어느새 세상 권력보다 더 강해졌고 떵떵거리고 권세를 부릴 때에, 그때 그 길을 떠나서 자기를 다 내려놓고 가난함으로, 빈 몸으로, 그리고 연약하고 아픈 자들을 찾아가서 없는 것을 나눠주고 먹여주고 청빈하게, 그리고 심지어 외모조차도 볼품없이 윗머리를 잘라서 살아갔던 탁발수도승 그 수도원 운동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을 쫓아갈 때 하나님 그 부요했던 교회와 달리 가난하게 나아갔던 수도사들의 수도원 운동을 통해 그 시대의 영적 불꽃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작은 삶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수도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두렵죠? 수도사 되라고 하니까. 아니요,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작은 것 하나하나를 오늘부터 주님께 드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때 주님 거기에서부터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관계들, 교회와 직장과 사회에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기를 원합니다. 작은 말씀일지언정 그것을 너무나 소중히 여겨서 무겁게, 때로는 정말 무겁고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밤이 그 발걸음을 내딛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영이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기쁨의 길로, 섬김의 기쁨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